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잠언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잠언 29장에서는 계속해서 책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반절에 중반절 이후 하반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또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이 두 사람의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는 뒤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사람 자체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병행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문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을 병행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두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관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관리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의 큰 그룹인 거죠. 큰 그룹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느 교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장로교단, 뭐 이렇게 큰 교단이라고. 그런데 그들 출신 중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관리를 맡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구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으나 둘 다 사내들인 공회 정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관리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이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조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그룹들에게, 어느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들의 뜻대로 행해주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표를 구하고자 머리를 숙입니다. 이들에게도 또한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의지하고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얻는 혜택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출교를 당하면 소외되어지고 또 도태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의식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더
이 확장이라는 의미를 이제 속 내면의 깊이라고 이해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속 내면의 깊이를 찾아보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 속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도 잠언서 본문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잠언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개념을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되어졌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미 설명하였던 것처럼 나면서 절름발이었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이 일이 어찌 됨인고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요한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의인을 정죄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유, 회복된 이유, 바로 이 사람이 회복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이는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리하여 명하여 공회에 나아가라 서로 의논하고 이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즉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말이 진실인 일을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또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가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이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도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정수로 찔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행했던 일이 보고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고, 이 본문을 요한복음과 병행해서 살펴본다 한다면 바리새인의 그 교단을 의식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바랄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의식하는 자, 또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인 사람들이나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분명코 그들의 말이 진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공회의 말을 들어야 돼. 계속 바리새파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였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겠냐? 너희 말을 듣는 게 맞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또 그 공회의 말을 들었다 한다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였겠죠. 잘했다. 아마 그들에게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뭘 합니까?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뭘 줬을까요? 지위를 줬을 것이고 명분을 줬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 베드로 잘했다. 베드로 출세했네. 아 요한 출세했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적절한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공회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적절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우리 그러죠. 그룹이 형성되고 무언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큰 그룹의 조직의 말을 듣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적절한 지위도 높여주고 또 여러 가지의 재물이나 기타의 여러 부분에서 보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고 누구에게 칭찬을 해요? 와, 베드로 출세했네. 아, 요한 출세했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나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의식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이 공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자신의 조직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그룹과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보여질 것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사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성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자신을 어떻게 보여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였던 그 자들과 함께 멸망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자요,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요.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다 할 뿐 정작 마음은 사람들의 평판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많네. 우리가 함부로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네. 계속 사람들을 의식해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 틀리다의 말은 나중 문제예요. 그들은 불명꽃 자기네들이 의논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맞아. 표적도 뭐도 진짜 맞아. 저 사람 우리가 다 봤잖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거 우리 다 알잖아. 구걸하 했던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 지금 건강해졌어.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가 따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말을 해서 하나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보면서 이 말이 진리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어떻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살아가면서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교단의 유지에만 더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사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의인은 어떻게 했을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빈약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에만 더 민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짝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그 모습이 벗대고자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가늠하는 행동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기보다 우상을 따르는 신도와 같도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신도다. 우상을 섬기는 신도와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애하는 시간, 성도로서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 나은 삶이라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다고 믿기에, 성도의 길이 더 맞다고 믿기에, 그 가치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할애하는 시간, 곧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고 장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며 또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는 새 사람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권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 명성, 힘, 돈, 이러한 것들을 뭐합니까?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 날에 자신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그들이 의지하였던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명성과 힘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도리어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할애하는 시간과 세상의 가치관을 갖추는 데 드는 그 시간에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도 자신에게 활용되어지는 데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 부요치 못한 자들, 자신에게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 대하여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하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무언가를 통하여서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부여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부여하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혹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할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오를 것이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은 그 어느 것 하나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떠한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대치 아니하고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서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또 그곳에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잡혔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장의 사람들의 그 말로 있어 그 관리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불명코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명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만지고 함께 이구하며 그들이 경험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들로 결단코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결단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이 또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평판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명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내일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